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성경 거시면 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아주 간단한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예요?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같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는 309페이지, 310페이지에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되, 그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당신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는 그가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뭐예요? 빚진 것이 없어. 모든 빚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 볼 때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 말씀 봐야 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넓게 깊게 우리가 말씀을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여야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 있어요? 있어요? 아니, 지금 봤는데 뭐 거기 끝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여야 용서해 준다? 여러분, 성경에는 근거도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것이지
숨을 쉬고 있고 볼 수 있고 귀로 들은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야. 완전히 죽은 자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어? 생기를 주심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교회가 뭐예요? 회개하여야 구원이 있다. 아주 멋진 얘기 같지만 이것은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무시하는 얘기야.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행동을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은 뭐를 가득 찼어요? 뼈가 그냥 온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뼈를 볼 때 여기 그게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 가면은 참 브라질은 그래도 길에서 죽든 이런 주인 없는 그런 사람들은 또 가난해서 장지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에서 관을 주고 다 묻어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왔지만 또 돈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식구들이 그 돈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지 여러 번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파고선 거기다 뭐예요?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 집어넣고 콘크리트 덮어. 네? 그래서 흙을 묻어놓는데 거기에는 그것이 없어. 한 50cm, 1m도 안 돼. 60, 그 정도 파고 거기다가 관 집어넣고 흙을 묻어요. 그래서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식구들이 그것을 찾아오지 않으면 트럭다로 다 밀어버리고 뭐예요? 다시 그거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번의 사람이 거기 묻혔는지 몰라. 거기 가면요 갑자기 이런 뼈들이 나와. 여러분 그 뼈를 볼 때 이게 살아 움직일 수 있다. 그 전에 분명히 누구에게 의해서 팔뚝이면 발이면 누구의 팔이 되었고 다리 되어서 움직였겠죠? 성경에 뼈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뭐예요? 그 뼈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톡톡톡 하더니 톡톡톡 하더니 톡톡 다 일어나. 여러분 뼈들이 일어나니까 생기를 준 거예요? 생기를 주니까 일어난 거야? 생기를 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생기를 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그런 말씀 볼 때 뼈가 여러분 이렇게 스쳐가지 마세요. 설교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생기를 주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네가 회개하여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No.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기 없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아멘 아니에요? 생기가 받을 때 뭐 사람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야. 이것이 소생하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송장 죽었던 뼈다군데 뭐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회개야. 아멘.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 순서가 바뀌게 지금 교회가 가르치고 있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어.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따를 수 없는. 왜? 그러면 어떻게 장로님은 아무 조건도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무슨 조건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이 있고? 여러분 그것은 이 성경을 완전히 그냥 막 뜯어 고치는 얘기입니다. 제 표현이 너무 심해요 지금. 분명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붙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보았는데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9절 오늘 성경 공동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쎄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감사합니다. 자,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사랑. 그러면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은 또 무엇일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는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에요? 아니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이나 그때 사람이 생각은 똑같아. 그냥 여러 가지인데 그냥 에기스 그냥 그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만 그냥 하면 돼. 좀 간단하게 믿고 싶어서. 네? 간단하게. 핵심. 핵심? 에기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질문은 어느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야. 예? 어떻게 해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인류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조금 보여주시기 위하여 맛보도록 가정이라는 것을 세워두고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자녀가 나면 자녀를 위해서 뭐예요? 짐승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가정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제도를 세워놓으시고 유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는 언제 맞춰졌어요? 2000년 전에 구속사업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되풀이합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 나는 잊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래서 믿는 것이야. 아니 그냥 뭐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야.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이것이 싹이 나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생기를 주시고 그것이 활동함으로 뭐예요? 거기에서 이것이 소생하는 것이야.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그냥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살면 다 죽을 것이로되 육신적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즉 육신적으로 살면은 죽고 영으로 살면은 살 것이다. 이 말씀. 그러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말씀에 이걸 조금 더 깊이 자, 바로 이 뜻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차원, 내 지식적인 차원, 그것으로 성경을 풀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뭐예요?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후손 우리까지 지금 계속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계속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를 하니까 손자가 생기니까 이뻐요? 예쁘죠. 네? 이뻐요? 손자 이뻐요? 예쁘죠. 글쎄, 뭐 사회는 별반 그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손자는 이뻐. 근데 그 사이가 손자의 뭐야? 아버지야.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랑,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끌려, 그냥 이뻐. 그놈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 바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뿐이 없어. 그런데도 이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을 정말로 인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필요하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 이쪽 사람 또 오해할지도 몰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하나 조건 같은데. 조건부? 아니죠. 아니, 필요성이라는 게 없죠. 필요성이라는 게 없죠. 예. 근데 자, 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이 거기다 더자를 붙입시다. 내가 하나님이 더 필요한가? 하나님이 내가 더 필요한가? 그렇다면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뭐
자, 그냥 대답 안 하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필요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더 필요합니까? 그 정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왜? 필요했어. 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간절히 바라는 것이 태어나게 한 나를 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예?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뭐 필수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제가 중학교 때 자서전을 하나 봤어요. 딱 소설 같은 자서전이었습니다. 그 제목 지금도 기억해요. 푸른 하늘에 침을 뱉어라. 이게 60년, 거진 7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한 65년? 70년은 안 됐을 거예요. 히로시마에 온폭이 날아졌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순간 그 폭탄이 아마 그 히로시마 상공 500m 전에 거기서 폭발이 된 거라고 기억하는데 폭발이 되었을 때 그 몇 메타인지 제가 그걸 모르는데 그 순간 죽은 사람이 한 8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방사능이 그 뭡니까? 이게 퍼지면서 또 죽은 사람이 한 8만 명.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죽은 사람에서 몇십만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 부부가 그 식구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걔 큰아들이 도쿄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 큰아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고아가 됐어. 동경 그 의대에 다니고 그때 막 3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 정도 되는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갑자기 고아가 됐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 근데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뭘 하면 될까요? 과외 선생이 됐어.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도 없게 됐어. 이 과외 공부를 하다가 과외 공부 하는 게 아니고 과외 공부를 시키다가 어느 여학생에게 이제 어느 부모 집에 가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일본 부모는 일본 여자, 일본 집이에요. 그 일본 그 여학생에게 과외 그 선생이 돼서 공부를 시킵니다. 뭐 한 사람만 여러 사람 하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둘이서 이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연애가 이루어졌어. 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1번. 그 당시에 한국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허락하겠어요?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때는 이미 뭐예요? 깊은 사랑에 빠진 이 젊은 이 두 사람. 아무리 애걸 복권하고 그냥 해도 안 돼. 너 일본 말은 뭐라 하죠? 안 된다는 건 나이 됐어? 나이 됐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헤어져서는 못 살아. 그렇다고 그 당시 도망가서 산다? 이것도 안 돼.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약을 사다가
그 여학생 집에서 공부하는 거. 그날도 공부하는 것처럼 방에 들어가서 예? 공부한 것이 아니고 둘이서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 남자가 눈을 떴어. 눈 뜨고 있으니까 병원이 살아났어. 그러고 보니까 그 애는 죽었어. 히로시마 폭탄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을 주고받는 식구들이 다 죽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나마 이제 새로 생긴 그 사랑하는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자, 이 남자가 이제 이 청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내가 살아있을 존재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죽음도 자기가 선택했는데 그것도 못했어. 이 청년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이 그 시장 가서 깡패 그 소그런 데 가서 깡패하다 그냥 사람이 독이 나잖아. 아무 사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완전히 범죄, 이 그냥 사람 때려눕히고 도둑질하고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는 거, 이건 양심에 이것도 없어. 왜? 이미 자기는 죽은 자야. 그래서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는 안 했죠. 그죠? 깡패짓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이게 기회가 돼서 강간도 하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사람도 죽이는 일이 생겼고 이제는 감옥에 갑니다. 무기형을 받아. 그때 그 당시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거기 있다 이런 사람이 한국 청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일본 정부하고 잘 이게 돼서 거기서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골치 아픈 놈을 쓰시니까 좋았지. 그래서 그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고 이래서 아주 올바른 사람이 돼서 아주 빠듯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쓴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다.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참 성경의 엑기스랄까 성경을 그냥 딱 줄여서 성경 한 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이 있어.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큼? 이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 얘기입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좀 생각해 보면 살만 나요? 살만 날까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필요한 자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가 무색해지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좀 어깨에 좀 힘이 좀 이렇게 좀 가슴이 펴져요?
나라는 존재가 좀 특별해져요?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거기 말씀인데서 3장 한번 보고 19절 제가 볼게요. 3장 16절. 자, 우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자, 18절부터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존재가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라는 얘기야. 예? 죽은 때에 생기를 부어놓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어둠으로 가고 어둠은 뭐예요?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설교예요? 잡히시기 바로 한두 시간 전에, 1시간 전, 아마 더 짧은 시간인지도 몰라. 그냥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만큼한 사랑인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교인끼리 말이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말이지, 뭐 가끔가다 밥상 먹고 뭐하고 하면서 말이야, 우린 서로 사랑이 있는 교회야. 이런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금지,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 근데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근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의 마음에 완전히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사랑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것은 내 마음에 누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 잘못된 뭐 그 신랑도 될 수 있고 마누라도 될 수 있고 말이죠. 뭐 그냥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이랬고 저랬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 누구는 나쁘고, 이런 그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의 99%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누가 없다는 것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다는 것을 발표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좋지만 조용히 좀 묵상, 그 뭐라고 합니까? 묵상한답니까? 뭐라고 합니까? 좀 명상? 좀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 정말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네? 자, 10절. 자, 보세요.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계명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저 이 집사님, 무슨 계명일까 이거? 십계명? 여러. 십계명 말고 또 여러 가지? 네. 십계명 말고도 또 많이 더 있다는 걸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돼요? 아니야. 이걸 그냥 계명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십계명, 모세가 받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봐요.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같은 계명이에요? 틀리다는 계명이에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다시 한번, 예?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 계명은 무엇인가? 이 계명이 뭐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자, 여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말씀해. 하나님께서 인류 한 사람을 창조하신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뭐예요? 인간으로 오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남은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얘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 우리들은 다 용서해 주셨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기를 받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는 이 안에 있을 것이야. 이런 결심, 이것이 회개야.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푹 젖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자, 여러분, 요사이 뭐예요? 이 물리학계를 그냥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가 뭐예요? 양자 얽힘, 양자 과학이잖아요. 그 양자 얽힘이 뭐예요? 어떤 물체든 똑같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같이, 빛의 속도가 아니라 그냥 같은 시간에 내가 여기 있고 달나라 있고 얘가 화성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얽혀지는 그 순간 뭐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야.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더 깊숙이 하는 것이야. 자,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말이죠. 마귀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와 저거 안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방해하고자 무엇을 씁니까? 우리들에게 문제가 터지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믿고자 하면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네? 믿고자 하면 핍박받는다. 근데 그 핍박하면은 뭐예요? 총대고 너 안 하면 죽여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여기에 그냥 얽혀 있어. 그 마귀가 무엇을 써서 우리를 괴롭힐까? 무엇을 써서 괴롭힐까요? 저희선 뭘 써서 괴롭힐까요? 물질을 써서 괴롭히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에 이런 말씀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사가 어느 경우 다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여러분 내가 어느 경우에든지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 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든지 기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찬송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형성이 된다면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어때? 따봉이에요 그때도? 그게 정말 신앙 안에서의 따봉이야. 이것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진 자들이 사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거저 주어진 것 꼭 붙으세요. 근데 붙들 힘도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는 붙들 힘도 없어요. 그럼 누가 와서 붙들어줄까? 성령. 내가 예수님 붙드는 게 강해요. 예수님 날 딱 잡아야 돼. 예수님 날 잡아야 돼. 아멘. 예수님 우리 잡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 보고서 끝냅시다. 자, 계시록 1장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뒷책이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우리를 사랑하사,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내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예?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내가 죽어 있는데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살려주시고 그냥 그렇게 둬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뭐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누구하고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시는 일이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다음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라 이 땅에 오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날 우리 정말로 여기 같이 계신 몇 분 안 되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날 우리 같이 손에 손잡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 저희들 아주 미약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게 하여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며 어려운 일을 만들게 하여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나게 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에서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저희들을 그 악에서 건져주셔서 아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늘로 향하는 데서 차단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